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각자 계신 삶의 자리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하늘씨앗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걸까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거루이시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건강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거루이시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외국에 가면은 가장 흔하게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질문이죠.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럼 우리는 코리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는 질문은 상당히 심오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철학적이고 또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나는 베들레헴 출신이다. 아니면 나는 나사렛에서 왔다. 갈릴리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장 조금 앞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에서부터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하늘에서부터 오셨고 또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스스로를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삶의 목적은 보내신 분의 뜻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광과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사람들 앞에서 상을 받거나 박수갈채를 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영광이란 나를 보내신 분의 일, 나를 보내신 분이 맡겨주신 그 일을 완수하고 그 보내신 분에게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냄받는 자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죽을 때를 말씀하실 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광이랑 죽음, 이 두 단어가 사실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두 단어, 때로는 반대말처럼도 들릴 수 있는 두 단어, 영광과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겹쳐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대비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나는 가고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다와 죽다라는 단어가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가고 라고 할 때 어디 여행을 가거나 회사에 출근하거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는 간다는 그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과 죽는 것은 같은 현실인데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음을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삶과 죽음을 내 존재의 소멸로 이해하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죽을 것입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나와 너희를 대조하죠. 나는 가고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대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선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반대편에서 듣고 있는지, 나는 가고 너희는 죽는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곁에 있다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나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나중에 우리가 오늘 8장 읽었지만 14장에 그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는 따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가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반대편, 예수님이 너희라고 말하는 그 너희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가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 선자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과 또 유사한 질문이 어디 소속인가, 당신은 어디 소속인가 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아래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너희는 아래서 왔다는 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너희의 관심이 아래, 이 땅의 것에 있다는 말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삶의 중심이라는 의미이겠죠.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를 최우선 관심사에 두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 그냥 아래에서 끌어당기는 힘, 욕망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 다니는다면은 그 사람은 아래에서부터 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땅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위에서부터 난 사람,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이 땅에 발붙여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끌어당기는 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또 여쭙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애쓰고 이런 사람들, 내 욕심을 채우려고 발부동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자유롭게 또 용기 있게 내놓는 사람들이 바로 위에서 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소속은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면서 나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여기에 없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분이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보냄받은 이유는 그분이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추구하는 영광은 나 편하게 잘 사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주신 그분이 맡기신 임무를 완수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영광이고 우리의 종착역은 땅속의 무덤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라는 것 나도 예수님처럼 가는 것이지 돌아가는 것이지 소멸하는 것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 이런 인식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그런 사람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맡겨진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께 돌아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도 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외국에 나가면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외로움이죠. 외로움. 나와 다르게 생긴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근데 멀리 외국에서는 더 외로움을 느끼겠지만 그렇다고 외국에서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죠. 나와 소속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내가 낯선 이로 있을 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이 생겼어도 소속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늘에 소속된 자로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외국 생활을 하는 것처럼 외로울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욕망을 주차 바삐 움직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올라갈까, 조금 더 소유할까, 조금 더 내 욕망을 채울까 치열하게 다투는데 그런 것에 관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외로운 싸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외로우셨을까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외로움을 우리가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의 외로움을 이기해 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29절에 보니까 답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은 다 나를 등져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외로움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보내신 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내 욕심과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산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더 큰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그런 외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죽는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보내신 분에게로 되돌아갈 때 맡겨주신 일,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하고 왔다고 자신 있게 그러나 겸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물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내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게다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형제 자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모으시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는 모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세상에 흩어져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각자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보냄받았다는 것,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외로울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기에 외로움 이기고 두려움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함께 모여서 얼굴 보며 예배할 수 없지만 지치고 상한 영혼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